예, 모세가 감기 다 나셨어요? 저는 이제 끝자락인데.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지나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저 멀리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보여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좀 자세히 보려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의 불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7절부터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곧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학대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하시죠.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도와주실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일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각자 아니면 공동의 문제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직접 일하시지는 않아요. 모세처럼 사람을 사용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은 누구일까? 또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능력이 많고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힘이 세거나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뭐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참고로 바로란 이제 애굽의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시는 일을 듣고 이제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뭔데 저까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힘도 재주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는 공부도 좀 했을 거고 또 전투훈련 같은 그런 것도 받았을 거예요.
또 보아하니 모세가 싸움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세 혼자 어떻게 애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모세에게 조력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또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군대를 보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양치는 80세 할아버지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장인의 양을 치던 80세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우리의 문제와 시름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 자, 오늘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애국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출애굽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학대로 고통받던 애굽이란 나라는요, 세상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애굽에서 구출해서 인도하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보기보다는요,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란 세상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이거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이루실 나라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 한다면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교회에게 미션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할 미션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 그런 미션.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의 역할은 바로 교회, 곧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바로 저희고 여러분,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는 바로 우리죠. 그런데요, 우리는 애국과 같이 악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고통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인 말고요. 재미없죠. 왜냐하면 바로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인 나,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것은 모세의 환경과도 같은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불의가 넘쳐나고 상식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 때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어찌 될까? 아마도 우리의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 새로운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위인이 못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충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모세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 능력껏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서 도우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개인이 또 우리 각자가 오늘날 모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인 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그 음성이 오늘날 나를 또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건데요. 기도에 관한 겁니다. 흔히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가요, 엄마에게 용돈 좀 달라고 해요.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자,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짐작하고 또 계산해봐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용돈을 주게 됩니다. 엄마가 보기에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을 줄 것이고 20,000원이 필요해 보이면 20,000원을 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엄마가 보기에 5,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얘가 50,000원 달래. 절대 아니죠. 예.
5,000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제 5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1,000원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500원만 주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1,000원만 달라고 해요.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원래 10,000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가 됩니까? 10,000원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내 기도 자체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방해하고 막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나의 상황과 필요에 관해 하나님께 늘어놓고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때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필요한 답들을 주시죠. 또 4장 1절에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도 모세는 그저 자기의 상황과 어려움에 관해 하나님께 늘어놓을 뿐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주세요. 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요. 지팡이를 높이 쳐들면 바다가 열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에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의 어려움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래요. 저는 본래 도무지 말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잠도 깰겸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보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야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도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나 믿고 따라와.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언변이 능한 아론을 붙여주셔요. 모세가 아론을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단지 그의 상황과 어려움에 관해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셨죠. 만약에 모세가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에 좋을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시하고 달라고 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마도 다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에 관해, 필요에 관해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는 이렇게 긴 대화를 이어가거든요. 한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모세가. 근데 바로 이 만남, 이 대화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대화이고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만 가거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갔으면 와야 되고 왔으면 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항변하고 거스르고 또 자기의 상황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일방적인 나만의 외침만이 가득한 그런 기도만을 하지는 않는가 싶어요.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 같은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실 기도는요, 나의 말보다 물론 이제 내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눠요. 자기 상황과 문제와 필요에 관해 늘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난 못해요 거스르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변하나요? 처음에 나 못해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 못해요 했던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구해야죠. 필요한데 달라고.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고 내가 변화돼. 그래서 처음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것이죠. 근데 내가 말하기보다 물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방언 기도도 좋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기도의 목적은 결국 나의 어떤 요구, 요청, 필요를 관철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모세는 당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80세 양치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거부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긴 대화 끝에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세상은 악하고 불의가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세와 같은 그 사람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은 그런 할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입니다. 내가 약하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적어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요청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넉넉히 사용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